오늘 읽은 이 앞에 나오는 이제 내용하고 연결이 되어진 이제 말씀입니다. 1장 19절부터 보면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정탐은 하나님께서 하라, 정탐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 이렇게 해서 정탐한 것이 아니고, 한번 여러분들이 2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22절.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거기에 대해서 23절에 그 말을 들은 모세가 그럼 그거 좋겠다, 그렇게 하고 12명을 뽑아가지고 정탐을 하러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을까? 정탐이었을까? 자, 21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가나안 땅이겠죠? 약속의 땅입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자, 올라가라는 걸까요? 정탐해보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라가면 되겠죠? 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들은 뭘 제안했다고요? 정탐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올라가서 보고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결정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그렇게 이제 요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두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테스트를 하신 것입니다. 갔다 와서 결론은 뭐예요? 못 올라가겠다는 것입니다. 왜 못 올라간다는 거죠? 28절에 보시면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키가 장대하고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못 올라가겠다는 거죠. 보니까 우리가 올라가도 차지할 수 없다. 자,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서 차지해라. 근데 정탐하고 난 다음에는 안 된다. 우리보다 그들이 더 세게 보이니까 못 올라간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요, 계속해서 이제 29절에도 나옵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수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30절 보십시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열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애굽에서 그들이 나올 수 없죠. 노예의 자리에서. 근데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행해서 그들로 하여금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 가데스 바네아까지 도착하게 해주셨다. 그런데 32절 보니까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고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하나님이시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먼저 앞서 가시면서 장막 칠 곳 갈 길을 지시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읽은 34절부터 내용입니다. 자, 거기 3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 들, 노, 맹. 뭔 말인지 아시죠? 동그라미 한번 해보실까요? 말, 들, 노, 맹.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이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노하시고 맹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전체 말씀입니다. 그럼 무슨 말씀일까?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자, 그게 강조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조상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올라갈 수 없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그 좋은 땅을 한 사람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들어갈 수 없다. 그 좋은 땅을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주시기라고 하신 그 땅을 한 사람도 볼 수 없을 것이다. 근데 그 땅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36절 보니까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자, 그게 중요한 것은 뭘까요? 순종이죠. 순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훈련하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순종의 훈련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 그 뒤에서. 그럼 우리가 언제 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언제 순종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낮아질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동안 광야의 훈련은 우리를 낮추시고 너희들이 내 말을 진짜 마음으로, 오늘 여기 보면 온전히 우리가 순종하는가를 하나님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봅시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어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게 구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는 일반적으로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세례로 표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다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이제 바울은 신약 시대에 와서 해석한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세례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세례를 통해서 구원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그냥 믿음이 없는데 군대로 말하면 초코파이 하나 얻어먹기 위해서 가서 이제 세례 받는 거예요. 또 세례 받는 날은 한 개 더 줘요. 예를 들면 2개 얻어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들을 때는 좀 우습죠? 초코파이 준다고 교회 나가고 초코파이 하나 더 준다고 세례를 받는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우스울지 몰라요. 근데 군대를 가보시는 분들은 이걸 알아요. 초코파이 하나의 힘이 얼마나 큰지. 그는 가봐야 돼요. 따라갑니다. 그런 세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이 받으라니까 그냥 진짜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 받으면 뭐예요? 우리는 거듭나는 거예요. 그게 내 신앙의 고백이에요.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자기들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홍해를 자기들의 힘으로 건널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건너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광야의 생활을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왔을 때는 거의 애굽을 출발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2년 가까이 될 때예요. 2년 가까이. 거의 이제 시내산에서 거의 한 1년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출발해 가지고 시내산까지가 한 2개월 걸려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 올라가니까 거의 이제 2년 가까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정탐하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올라가면 제가 바로 헤브론이라고 이야기했죠. 헤브론. 지금도 헤브론이 있습니다. 올라가면 그냥 어떻게 보면 2년에 끝나는 거예요. 근데 몇 년을 돈다고요? 40년. 38년이 더 플러스 돼버린 거예요. 들어갈 수 있는데도. 그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목적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낮추시고 너희들이 내 말을 순종하는지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성장이 됐잖아요. 먹는 거 가지고 뭐 고생하는 사람은 얼마 안 될 거예요. 대부분. 또 뭐 쌀이 없으면 나라에서 지금은 쌀은 다 줍니다. 쌀이 남아 돌아가니까. 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죽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자살 많이 해요, 안 해요? 세계적으로 1, 2위를 다툽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그러면 먹을 것이 없어 그래요? 안 그렇죠? 왜 자살해요? 결론은 저는 이거예요. 오늘 말씀과 비교하면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아니 먹을 게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 왜 싸워요? 먹을 것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은. 또 다른 게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배불리게 뭐 잘 먹고 잘 살아도 우리가 마음으로 곰핍하고 영적으로 비폐해지면 인간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 배부르다고 행복합니까? 행복은 배부른데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선 욕구를 채우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배불리 먹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면 짐승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그것 가지고 행복하게 느낀다면.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거 가지고 안 되잖아요. 뭐 자살을 하고 또 범죄가 계속 막 많아지고 여러분 그게 먹을 것만 가지고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의 마음과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허무한 거예요. 왜 내가 살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절대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없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도 있지만 영원한 나라는 천국이라 그랬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지금도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고 훌륭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가정이 지금 어떻습니까? 깨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먹을 것이 없어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뭘 봐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땅을 보는 거예요. 축복의 땅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요?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할 때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가 계속 말씀을 전할 때마다 강조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순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마음이 어디 있다고요?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지. 순종을 복의 수단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성경은. 우리에게는 뭐가 목적이에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거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럼 복은 어떻게 될까요?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근데 우리는 뭘 해도 조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복 달라는 거죠. 그리고 순종은 안 하면서. 그게 이런 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제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부터 이런 기도를 바꿔보세요. 하나님 복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내 자식들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지 말고 하나님 우리 아들 딸들 하나님 말씀을 갈렙처럼 온전히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그게 여러분 그냥 됩니까?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야죠. 양육을 해야죠.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앞길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먼저 가시면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잖아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원리예요. 오늘 완전히 여러분들 생각 바꾸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왜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안 이루어질 수 있다고도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되 온전히.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악수 한번 합시다. 오늘부터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사실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살려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모세가 이제 그 백성들 때문에 막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거예요. 막 바위를 내리치고 막 열받아가지고 막 그냥 헬기를 부린 겁니다. 그래서 너도 약속의 땅은 밟지 못한다. 그래서 모세의 사명은 모압 평지에서 딱 마무리되고 여호수아가 이제 이어져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요 40절 보면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로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이게 뭐예요? 아니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방향을 돌려 홍해길로 따라. 홍해길이 어디예요? 되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아마 그 성지순례 갔다 와서 몇 번 이거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 길을 이렇게 쭉 가면서 제가 통곡을 했어요. 그것도 이제 혼자 그 창문을 보고 제가 울었습니다. 애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시내 광야를 지나가지고 요르단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들어갑니다. 국경을 넘어가지고. 근데 광야 길로 제가 들어선 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왜 제가 그러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 제가 좀 얕잡아 봤거든요. 아이고 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럴까? 하나님이 그렇게 그 기적을 보여주고 하는데도 야, 이 사람들 진짜 마음이 그렇게 쉽게 변하냐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성경을. 근데 현재 딱 가서 제가 경험한 게 뭐냐? 아이고 내가 이게 생각을 잘못했구나. 우리나라 백성들을 택했다면 40일에 쓰러질 것이다. 40일에 열받아가지고 다 돌아갔을 것이다. 여러분 그 길은 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진짜.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불순종했다고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게 제게 온 거예요. 그리고 40년 동안을 광야를 돈 걸 제가 생각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대단한 거예요. 막 눈물이 확 하고 야, 이 민족 대단한 민족이다. 그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2년 동안 그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는데 38년 더 돌고 오라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제 마음에 와닿은 거예요. 와, 정말 너무 그냥 아픈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그거는 가봐야 돼요. 그게 그냥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40년을 돌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이 세상 성공일까요? 순종이에요. 그래서 돌리시는 거예요. 계속.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꾸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0년을 돕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그 말을 딱 들으니까요. 이 숨이 막히잖아요. 다시 홍해길로 가라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1절에요.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 싸우리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 이게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아이고 하나님 우리 잘못했어요. 이제 가나안 거인족들 우리가 싸우고 그 땅 들어가겠어요. 우리 이제 안 돌아가요. 지금 온 길이 죽을 고생하고 왔는데 돌아가라니까 하나님 안 돼요. 이제 우리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4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너 싸우러 올라가는데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냐는 거예요.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많으냐 적으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떠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떠나죠. 그 인생은 그냥 끝난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그럼 지금이라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럼 안 가야 이게 또다시 회복이 될 텐데 어떻게 행하느냐? 43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끄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갔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라 할 때는 안 가고 가지 말라 할 때는 올라가는 청개구리예요. 왜 이렇게 살까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맞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기분대로 행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될까요? 아모리 족속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대패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그들이 돌아와서 45절에 여호와 앞에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들이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죠. 통곡하며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질 않아요. 그럼 그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내 삶이 불순종하고 살아요. 이래라 그러면 저렇게 하고 저래라 하면 이렇게 하고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너희들의 통곡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불순종한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는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지금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전혀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땅을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이 땅의 가장 소중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특별히 우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